오늘 종료주일을 기회로 한 주간을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까지 일주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역사와 시간과 일주일, 한 달, 1년, 12달 우리가 365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주간, 이것을 고난주간, 첫 출발을 주일부터 종료주일,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던 그 종료주일로부터 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서 성금요일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침묵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이 한 주간의 드라마, 파노라마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를 따라서, 기독교 역사를 따라서 오늘 종료주일로 출발해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부탁한 것처럼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너희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없더냐? 예, 3번씩이나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희가 함께 기도해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당부 마지막 비아도로사를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못된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새벽겸에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 낮에도 오후에도 변함없이 믿음은 들음의 소문으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는 저와 이름 되었어. 날마다 좀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분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거듭난 인간, 물로 죄선받고 성료로 능력받는, 물과 성료로 거듭난 인간 되었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를 받고 나를 저복종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녹아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고 어중쩡하고 미련하면 내가 구역질 나서 토해버리겠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이 구역질 날 미진한 믿음은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은지를 오늘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자, 로마로부터 해방할 자,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막 온 백성이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막 여자들도 막 이 종려나무 갈것에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기 예수를 영웅시하고 막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자기의 해방자로, 자기의 지도자로, 왕으로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변하였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한 입에서 두 말 하는 야누스적인 이중적인 2024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선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고 명심하라고 종료주일을 기독교 절기에 넣어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번 한 주간에 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면서 했던 마지막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가상칠언,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마지막 말씀, 부활 전에 하셨던 7마디 말씀. 오늘 그 첫 번째부터 해서 부활절 다음 주까지 7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는 이 책자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을 그냥 주님이 첫 번째 말은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그냥 머리로만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선교적인 삶으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선교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온 인류를 구원하러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 내가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왔으므로 내가 선교하는 일, 선교,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하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선교사 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성경 전체가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혔을 때 무리를 향하여 첫 번째 하신 기도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에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본문이고, 실제 가상 치르는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 중요한 것은 아버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뭘 사한다는 말은 사면, 죄 사함입니다. 죄를 없이하여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갖고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저들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운 못 박아 이 모두가 저들의 죄와 그들의 말의 뜻을 몰라서 악을 행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첫 번째 가상치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앉아 잡신다는 것이 오늘 배경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이 중풍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방법은 첫째는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했더니 또 늘 물고 뜯는 말꼬리 붙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네가 무슨 죄사할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그가 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사하는 거예요. 내게는 죄사할 권세가 있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선포한 후에야 일어나 걸어가라고 육체적 치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오는 목적은 죄사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부자 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출시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후보 오셨는데 내가 표 들어 오지 마라 했더니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민망했습니다.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당에는 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죄인이 죄 사함을 얻으러 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러 오는 것이지 뭐. 분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소위는 더러운 죄, 악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있을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이들이 막 쑥덕쑥덕하면서 어떻게 저 예수는 그 당시 부정한 자인 세리 죄인입니다. 창기 죄인입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저렇게 교제하는가? 있을 수 없다. 그때 유대 율법이 하면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게 밥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하니까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의 대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병원 갑니까? 예, 아플 때 환자이기 때문에 병이 들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내가 부러우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렀다. 그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0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이면 누구죠? 나죠. 나만 아니고 또 누구요? 모든 인류를 다 부르러 오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의인한 사람은 주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들어도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면 병원에 안 갑니다. 당시 암이라 해도 수술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마태를 만났잖아요. 세리 마태. 마태는 하나님 선물의 뜻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할래? 예, 저 죄인 맞습니다. 사교도 똑같거든요. 자기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를 뜻합니다. 영어의 가스펠은 앵글로 색선어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스토리라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소식이냐?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이 성경은요, 온 백성, 왜 온 백성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여기 들은 거예요. 오라 오라. 죄인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내게로 오라. 거기에 죄사함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가스펠, 굿뉴스, 가스토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사두개인도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들,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치 다윗의 아둘람 동국의 빚쟁이들, 전과자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아둘람 동을 다 모아서 그들을 거두어들여서 그들 돌봄으로 말미암아 힘들었지만 마침내 나중에 그들이 다윗의 큰 용사들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들이 다 함께했던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불러 모아서 그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 되고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상칠의 첫 마디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셨던 이 기도,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용서를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입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이거 자꾸 따라해야 침이 안 걸려요. 다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저는 용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첫 번째 말씀이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범죄 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하신 첫 번째 가상치른 기도가 바로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신자가 됩니다. 믿는 자, 신자. 신자를 넘어서서 우리는 거룩한 신자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신분은요, 분명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징벌은 주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가시멜로에 찔렸더래요. 그가 상함은 온몸이 상함인데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고 상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내가 받을 징계를 주님 대신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치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순일에 우리가 명심할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알겠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징계를 받았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우리에게서의 용서가 십자가예요.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찔리고 상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온통 병든 우리들, 영혼이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잊지 않아야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아랍에는 사가지입니다. 사가지. 네 가지, 사가지. 싸가지 없는 뜻은 알고는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게 싸가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기억함으로 사가지가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요,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시민으로 있다. 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죄사함을 주심으로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되게 하는 이 신분적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마땅할 줄 믿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고 두 손으로 찬양하고 입을 크게 벌려 춤추며 찬양하고 모든 악재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박수며 손을 들어 두 손 들고 찬양하라. 우리는 찬양으로 한 영광을 돌리고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교회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된 거 기뻐서 예배 때마다 춤추며 찬양하기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정말 박수치며 찬양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 사함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에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확인해야 합니다. 에베소 우리 4장 31절 32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친절해야 돼요. 시뚝비뚝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누가 아프다면 불쌍히 해야 돼요. 우리 운광희 장로님이 추락해가지고 죽다 살았어.
그럼 온 성도 불쌍한 마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마땅해요. 버려야 돼요. 악독과 더러움과 비난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의 신분의 변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 오늘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의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시며 선교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숨을 훅 불었어. 성령을 받으라, 선교의 영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60일 맞으면서 우리 교회 헌당을 우리가 선포하고 미션을 처치, 선교하는 교회로 가자. 그게 주님의 명하신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정말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24장에,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8장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성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 분모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선교하기 위하여 항상 세상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정인, 선교하는 정인, 복음 정인, 선교사가 되리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가는 선교사든 이 국내든 다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선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선교 명령과 함께 누구에든 용서로 말씀. 이 용서가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범죄하는 그들을 용서함으로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마음에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대로 마음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해주면 사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 사랑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대로 두면 그 죄를 그대로 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영원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자세는요, 선교하는 삶이란 건요, 뭐니 뭐니도 십자가는 하나님이 심판과 사랑이 교차하는 탁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심판이 교차. 예수는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위대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는 심판과 함께 사라졌고 은혜의 지배는 사랑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강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마주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인해 살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 구분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사랑하면 같이 아프고 사랑은 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라면 그래요. 내 주어도 아깝지 않고 돌려받지 못해도 아쉽지 않은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전해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낮아지고 종의 형체 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낮아지시고 종이 되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시고 천하만민이 그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문자 보내면 기도하세요. 우환지고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죠. 저는 생마다 기도하면서요, 우리 장로, 집사, 권사 명단 다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우리 항존직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가정 되고 명문 가문 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능력 없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 내가 보여주지 않냐. 나처럼 기도해라. 예수 제자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아멘. 기분 나빠서 안 오고 누구 꼴보기 싫어 안 나오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가 거기 있다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는 죄의 지배 아래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탐욕 아래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심판과 사랑을 통해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밟는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는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교 미스터데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명령이야. 모든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이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야 합니다. 성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내가 믿은 이 굿뉴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교를 위한 헌신과 활동은 부르심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도 있고 해외에 나가 성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나가서 다문화권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찾아가 낯선 문화를 만나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찾아가서. 그런가 하면요, 필요에 따라 절망이 일상이 된 인생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절망 속인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굿뉴스, 이것을 그들이 전하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이웃 되는 것, 찾아가 낯선 문화를 만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가온 낯선 문화를 만나 환대하는 데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이 땅에 많이 왔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환대하면서 그들을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성교. 성교적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며 창조세계의 외침을 경청하며 복음에 담긴 예수가 보여주신 숭고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채워가는 우리 일상이 성교적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우리 책에 중에서 가상치로 그냥 예수 7마디가 그만이고 이것을 성교적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 본과 삶,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일상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교이고 삶의 방식은 하나님 백성의 성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교적 삶은 예수를 사는 이들의 삶입니다. 성교적 삶은 보냄받은 이들의 삶입니다. 성교적 삶은 믿고 순종한 이들의 삶입니다. 성교적 삶은 복음을 확신하는 이들의 삶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성교가 종종 가끔 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교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는 것, 푹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다 멀리 가지 못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절망 이들에게 희망을, 이 복음의 하나님의 굿뉴스를 전하는 성교.
그걸 우리 전도라 그러잖아요. 예.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있고 죄 때문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 그 죄 때문에 죽음에서 두려움이 떠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자유, 죽음의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이 굿뉴스, 이 예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원하면 주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멀리 미전도 종적인 타 문화권에 가서도 선교하는 그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우리가 선교 삶을 살 때 온전히 담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인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온전히 내놓았잖아요. 생명을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100%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우리도 주님 100%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선교가 종종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는 것이다. 예수 믿되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미지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자꾸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두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